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갈급한 마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 우리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이죠. 벌써 2025년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때때로 당황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와 시련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만나 믿음의 가문에서 불가능을 뛰어넘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그 이삭, 또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도무지 올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멀리 비껴가겠지. 이런 기대를 우리는 때론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도 문제는 찾아온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이삭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며 어머니는 열국의 어미 사라입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하여 이름도 이삭이라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신을 내려치려 할 때까지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이죠.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스스로 단 위에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나이기 때문에 그 늙은 아비가 그를 들어서 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박당한 채로 본인 스스로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그는 저물녘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 장면은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나러 오는 순간입니다. 그 800km 떨어진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될 그 신랑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신랑이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들을 쉬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그 여인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40세의 나이에 믿음의 여인과 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 몇 년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본문 21절과 26절을 연결해 보면 결혼은 40세 하였고 쌍둥이를 출산한 나이는 60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런 신실한 부부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가정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 문제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호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문제 없는 길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찾아온 그 불임의 문제, 그 상황에서 이삭을 보게 되면 그의 반응은 단순한 어떤 탄식이나 어떤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한두 번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아타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강렬히 매달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삭은 간절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라의 몸종을 취하거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의 깊이는 기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는 단지 요청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더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드디어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잉태한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임신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현실은 또 다른 충격과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검사는 뭔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고 느낄 만큼 그들의 싸움이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요? 그녀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여호와께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위대한 이유인 것이죠. 그들은 단지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내 앞에 닥쳐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호소하며 간구했던 자들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기다리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또 얼마나 지속적이십니까? 잠깐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계산을 먼저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흐려지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진실한 증거이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쌍둥이의 이상한 태동을 경험하게 되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답이었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태중에서 두 아이가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리브가는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죠.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쌍둥이 형제가 다툰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태중의 복중에서부터 이미 이 둘의 길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작은 자가 택함을 입었고 큰 자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장자가 가정과 민족의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리와 축복은 반드시 장자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뒤엎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 이스마엘과 이삭 정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우리 이삭은 정부인이고 이스마엘은 첩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쌍둥이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선이나 어떤 행동들도 지금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마지막 로마서 9장 10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주권과 선택, 예정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이 더 착해서 에서보다 더 우월해서 그를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직 아무 행동도 하기 전,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 기준에 따라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라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고 뭐하러 믿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조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자유의지나 행위의 어떤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이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정과 선택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야곱이고 왜 에서가 아닌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택함받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대단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열하고 치사하고 욕심 많은 인간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가 좀 미련하긴 했지만 야곱도 그 못지않게 도덕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다.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진에게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신뢰하면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적인 은혜를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납득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혹시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실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기다림,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 때로는 서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는 것이죠. 낙심이 아닌 기도, 원망이 아닌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 앞에 예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묻고 기다리며 그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야곱처럼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문제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찬양으로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며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에 함몰되거나 문제에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세상의 것을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묵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면 때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찬양합니다.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랑감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론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